네, 5월 14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3장, 시편 64편, 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에 꼭 성경책 갖고 함께 보시면서 밑줄 그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졌던 통독 생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노라라는 결단과 결심으로써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동 중에 참여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드리는 게 아마도 더 집중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먼저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저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저도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인볼브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읽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읽으실 수 있는 분량을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은 어제 발람이 나왔었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사실 발람이 예언을 총 4번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번까지만 나와요. 이제 모압왕 발락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람을 불러서 야야야 빨리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라고 말하는데 발람이 참 웃긴 게 저주하러 오긴 왔었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들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할 때. 그래서 발락이 너무나 좀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2번째로 또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번 2번째 예언에서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할 만만 받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람이 막 굉장히 신실한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실 뿐이었지 막 발람이 엄청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신실한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민수기 23장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은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 민수기 23장은 발람의 예언,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다음 시편 64편과 65편입니다. 시편 64편은 먼저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시편인데요. 악한 자들의 깨와 거짓된 혀로서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를 모두 무산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64편에 담겨 있고요. 65편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64편, 65편을 보시면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그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회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본문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예언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선 내용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아수르와 더불어서 또 다른 강대국이죠. 우리 바벨론의 심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전에 나왔었던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들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당할 나라에 불과하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사야 오늘 13장을 보실 때에는 단순하게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이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13장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따르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14장, 13장은 이처럼 바벨론의 심판이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PPT를 넘기는 것도 까먹었어요. 예, 우리 마지막 이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가 야고보서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룩한 삶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내용들에서는 다양한 주안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들이 마주할 세상의 환난, 어려움, 핍박, 신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원 후 AD 63년 혹은 64년경에 썼는데요. 이때는 네로가 박해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것에 대한 어쩌면 마음의 준비, 즉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어쩌면 거기에 대해 적혀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당시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이거 잠깐만요. 여기 위에가 안 고쳤네요. 베드로전서 1장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도 잘못됐네요. 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여러분이 이제 환란을 바로 직전에 두고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갖고 계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요. 여러분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의 특징이 뭔지 혹시 좀 잡을 수 있나요? 그냥 마음속에서 버티고 기다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영광을 입는 것,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썼던 거죠.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때를 악한 때를 혹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마음에서 힘은 그냥 버티고 기다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이 읽는 동지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요즘 일상이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본향 즉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베드로전서, 아니,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읽겠고요.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는 각자 읽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시 월요일 날에 함께 만나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 오늘 같이 있었던 유진이, 율령이, 은석이, 현서, 지호까지 오늘 말씀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